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요? 네, 무슨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자신의 목표와 욕망을 위해서 사회는 부추기죠. 너의 꿈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수치화해서 제시해 줍니다. 스펙은 이 정도 쌓아야 하고 연봉은 얼마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자연스레 불의와 불공정한 현실을 봅니다. 네, 정치를 보면 이 현실에 정치로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느 세상에서 공정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약육강식, 강자는 왜 약자를 학대할까라는 의문도 들고 언젠가 정의를 말할 수 있을까? 네, 누군가를 이기려는 경쟁심, 이기심, 시기심은 누가 손해를 보면서 자기 일을 할까라는 의문도 또 들게 하죠. MZ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공정성에 있는데 나보다 남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불합리한 일을 눈에 볼 수 없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공정하다는 건 다른 사람과 차별이 없고 어느 글에 보니까 양적 분배의 공평 그리고 능력에 전제한 질적 공평 그리고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올바른 대가와 이익을 받지 못할 때 불합리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지배적인 계층이 특권을 가지고 평등한 상황을 어기며 반칙을 할 때 우리는 이걸 보며 불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공정이 우리 사회에서는 학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인간됨을 누리지 못하는 일에 권리를 빼앗겼을 때 손해를 입고 학대를 받는다고 느낍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 속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많은 학대는 사라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의 지배를 받고 권력은 악행을 저지릅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불평등한 계약을 맺으면서 우위를 차지하죠. 민주주의가 들어오고 인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도 현대판 노예 제도는 끊임없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처럼 사회 정의나 공의를 말할 때면 늘 이 구절을 인용을 하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기도를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러한 세상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우리는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전적인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해 아래서 자행되는 학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시기와 비롯된 모든 수고와 재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학대와 수고로 살아가는 인생이 눈물밖에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소외와 고독 속에 살면서 이기심으로 타인들을 대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 듯합니다. 핵 개인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직접적인 학대와는 반대로 이제는 완전히 고립되는 학대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1인 가구가 생겨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청년 및 노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사건들을 열거하려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암울한 세상에 살 바에는 죽는 것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위로를 받고 싶어도 위로해 줄 곳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위로받지 못한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욥이 있죠.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당할 때 옆에서 친구들이 조언과 공감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욥, 너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겠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라는 이런 식의
말들이었겠죠.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말들입니다. 욥에게 오래된 친구라며 위로가 될 것 같았지만 주변의 동료들조차도 위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위로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학대받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모세를 세우시고 이집트의 억압에서 구원을 하셨죠.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인간을 변화시킬 위로자는 모세가 아니었죠.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학대받는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비방했을 정도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표본이 되신 분이시고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위로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의로 고난받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지 않으면 참된 위안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질적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프로젝트 성과를 내야 하고 다른 팀을 이겨야 하죠. 순위가 매겨지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억압과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들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에 대한 모든 수고와 이유는 이웃의 질투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질투심, 경쟁심이 인간 성취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쟁심이 업적과 성취를 가져오지만 결국에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공평이 가득하고 학대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사회는 등급이 나뉘어 있고 상위층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하위 사람들을 부려먹습니다. 선진국은 쓰레기마저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며 버려버리죠. 나만 잘 살면 되고 타인의 비참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경쟁과 시기심이 날로 더 심해져만 갑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과열된 경쟁심은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극과 극의 예시도 보여주고 있죠. 우매한 자들은 게으르게 자신을 놀리고 있고 누구는 수고하고 재주를 부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습니다. 게으름뱅이나 일 중독자 모두 이웃을 미워하는 방식이죠. 게으른 자는 자기를 파괴하고 이기적인 자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 헛된 일이며 바람을 잡는 상태이죠.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일하며 비경쟁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는 것들, 시기와 경쟁이 아닌 공존과 상생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는 함께 살아갈 때 생명력이 넘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도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관계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죽음으로 치닫는 사회에서 희망과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공존은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냐라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공존이고
행복입니다. 그 일은 타인을 향한 사랑에서 나타나죠.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사회를 바꾸는 일, 직장에 취업해서 기업을 윤택하게 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 몸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쟁에 빠진 사회에서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죠. 자족하는 평안한 마음은 믿음으로 가능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나눔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벗어나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죠.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경쟁과 시기심은 현실의 문제를 덮고 눈을 가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목표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생활에도 성공해서 시기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높은 연봉과 좋은 직장을 찾죠. 핵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수고하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만족이 없고 불행만 쌓여갑니다. 성경은 그 해답으로 자족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손이 가득하여 근심하고 헛되이 사는 것보다 한 손만 있어도 평온하고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4장 그리고 1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17장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우개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능력과 재물로 타인을 학대하며 자기만의 행복을 얻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며 행복을 추구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함께하는 공동체를 구상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연합과 하나됨은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소외와 고독, 분리와 갈등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연대하고 타인과 공유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함께 하라는 말과 하나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하고, 히브리서 10장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이 오늘날의 현실을 묘사해 주고 있죠.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누군가에 속하거나 구애받지 않고 지낼 수 있어서 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죠. 노년이 되는 어른들을 보아도 자신을 위해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만족한 생활을 보내지 못하죠. 전도자는 그 모든 인생이 불행한 수고이며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좋다고 말하며 공동체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 혼자보다는 함께 일하는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일으킬 수 있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죠. 대적하는 자들에게 맞서 싸울 동지가 생긴 것이죠. 두 사람이 모인 것보다 셋이 모인 공동체가
더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이 장면을 떠오르면 그 삼둥이가 생각이 나는데, 네, 삼둥이 압니까? 대한민국 만세? 네,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 좋은, 네. 그 장면이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서로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네, 신앙의 공동체, 우리에게는 셉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의 해결책은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 번역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가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잊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네, 오베라는 남자라는 영화인데요. 네,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스웨덴 영화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내용이라서 조금 떠올랐습니다. 네, 못 본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까칠하고 고집불통인 주인공 오베는 최근 아내 소냐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 곁으로 가려고 자살을 시도하죠. 천장에 줄을 매고 죽으려고 하는데 창가에 이웃이 보입니다. 밖에 가서 일을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죽으려고 하지만 그 목을 메었던 줄이 끊어집니다. 또 이후에는 총으로 죽으려고 하는데 소냐에게 배웠던 한 학생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 번 더 차고장에 가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문을 다 닫고 가스로 질식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차고장 문을 열어서 구출이 되죠. 결국에는 여러 차례의 자살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다시 이웃들과 살아갑니다. 결국엔 이웃 주민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보여주죠. 우울증과 자살, 죽음의 암울한 터널에서 건져줄 사람은 바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 공동체라는 답을 영화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합과 협력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대안이 되죠. 시기심을 가지고 홀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베라는 이 사람은 시기심도 많고 독불 장군이었지만 사랑을 주고받는 이웃들을 통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찾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세상에 보여줄 대안이죠.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이 책에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정리한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뇌계릭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 보인 이웃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왔다. 친구들의 음식을 만들어 오고 상품권을 선물하고 정원이를 대신해주며 우리 아이들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때로는 그저 와서 함께 있어 주시고 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후원의 손길을 보내고 힘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채움이 있고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과 교회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입었죠. 예수 가족 공동체가 나의 옆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받을 곳이 우리 곁에 있죠.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 아내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합동층 목사님으로부터도 큰 금액의 후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있을 때 감리교 앞에 창청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웨슬리 성교관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많은 도움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마틴 루터가 한 말처럼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사망 속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도 나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하는 일은 한 사람, 한 가정, 또 한 교회를 살리고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죠. 든든한 반석이 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몸을 숨기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디트리트 보네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경계해야 하며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글귀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혹이 있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우리에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혼자서는 쉽게 넘어집니다.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 혼자 어려움에 헤매이지도 않도록 함께할 사람,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옆에 함께 누워줄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